옛것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닮음이 영성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닮음이 영성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승리 공동체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동광교회 전체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우 공동체까지도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은 설교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들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가 끝난 상태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행이 다 끝나고 지금 서신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몇 주부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하고 지난주에는 디모데전후서를 디도서를 중심으로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하셨고 이제 성경 공부에서는 디모데전후서까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가스펠 프로젝트 그 진도에 맞춰서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리더들은 전부 다 매주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4시와 주일 11시에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를 따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도전이 있으신 분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진행되는 이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듯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로마서인 만큼 로마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신약서의 교리서이다라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축약하면 로마서가 남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로마서만 읽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을 던져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냥 율법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복음을 모르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과 의에 대해서 오직 율법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이 신앙이란 것을 마치 교통법규처럼 일상에 재어가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가 없음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낱낱이 분석하고 율법에 내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 율법도 차마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어떤 의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사람들,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해 보겠다는 사람들, 이 약물고 한번 제대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거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바울의 팩트 폭행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럼? 그렇게 이랑 악물고 해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결국 그 율법도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한 거 아니냐?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직면한 우리가 좌절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율법조차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들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오직 원초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어서 좀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도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핵심적인 교리, 이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만큼 잘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이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내용의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결하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이렇게 약간 좀 긴 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분석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로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렇다면 12장에서 16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게 은혜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1장에서 11장은 교리, 12장에서 16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교인의 생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궁금해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 아주 쉽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으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룬다고 했고 12장부터 이제 교인의 생활을 다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무엇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할까요? 이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은 이것으로서 문이 열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자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추상이나 아니면 어떤 제사적인 형식 말고 너희의 삶 전체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 드리는 건 티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이걸로 때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냐? 그렇다면 우리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진규야, 마음만이 아니다.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게 너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영적 이런 말하고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뭐가 영성일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나가야 될 영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상,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 영성입니다. 우리가 남달리 도덕적이거나 정직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목표가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세우고자 하냐면 자기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뜻과 방향이 다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내가 있는 곳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명을 받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창 이제 선교를 준비할 때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을 때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원래 청년이 그렇잖아요. 신기한 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아직 경험해보고 싶은 거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당연하다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선교에 동참하는 많은 인원들 가운데에서는 상당수가 여행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선교란 것은 그런 겁니다. 재미로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품게 되고 더욱더 진심으로 선교하게 되는 것. 원래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고 앞으로도 그런 선교, 여행 겸해서 오겠다? 막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참가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6일간의 어떠한 그 선교의 일정들이 있지만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3일만 선교하고 3일은 놀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속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면서 마무리 시점에 있을 때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 때에 다음날 관광을 앞두고 이제 이것을 어디를 볼까를 회의할 때 저는 청년들이 대단히 들뜰 줄 알았어요. 이걸 볼까? 아키하바라를 갈까? 도쿄 타워를 찍을까? 아니면 뭐 어디 신사를 갈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대단히 들떠서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그겁니다. 청년들이 그다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덤덤해요.
오히려 선교를 나갈 때 그런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며 상기돼 있었던 청년들이 오히려 지금은 한 40, 50대 어른들이 된 것 마냥 뭐 먹으면 먹고 가면 가고 말면 마고 그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보고 싶니? 뭘 먹고 싶니? 뭘 하고 싶니? 그런 거 있지 않았니? 했더니 이미 선교 가운데에서 충분하대요. 이미 즐거웠대요. 뭘 보든 상관없대요. 어느 걸 봐도 괜찮대요. 물론 막상 내일 가서는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어린 사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했죠. 당연히 좋아해야죠. 그런데 이 청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이 청년들의 관심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어떤 도쿄에서 맛있는 걸 먹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구나.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고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20대 초반에 저런 마음을, 어떻게 선교를 처음 오는 아이들이 저런 마음을 가질까? 그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마음, 그런 뜻,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다녀온 소감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가 잘 되고 좋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이 물론 쉽고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합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선교센터는 당연히 집보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매들이 씻으려고 하면 2시간을 기다려야 씻을 수가 있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와 우리가 머물렀던 선교센터는 대중교통으로 보통 1시간 반이 걸렸었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만 해도 한 30분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보면 보통 2만 보 이상을 찍었었던 그런 강행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와 아침부터 있던 일정 때문에 보통 하루에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고 한두 명 전도하기도 힘든 곳이라는 그 일본 교회 가운데 교인 숫자보다 많은 30여 명의 예수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함께 전도잔치를 진행하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은 각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지만 힘들어요. 다시는 안 와요. 목사님 제가 속았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이 고백들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 행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의 몸을 주어보는 경험, 나의 몸을 드려보는 경험, 나의 삶을 드려보는 경험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행으로는 100번을 해도 알 수 없는 이 선교의 기쁨은 오직 동참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기뻐하는 여호와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요청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활에 나의 몸을 동참해 보는 기쁨, 나의 뜻만을 쫓는 삶에서 이제는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가보는 삶,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